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거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큰 군대의 소리가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게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겠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미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어매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니라. 어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구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믿으시죠? 아멘. 예. 그런데 이런 고백이 실제로 우리 삶의 고백으로 밀려 들어오기까지,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녔거든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그냥 그러고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내 속에 훅 들어왔을 때, 그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내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도 또 어느 순간부터인가 또 정지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왜 살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거야?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런 삶의 회의들이 밀려오면서 그런 질문들에 대답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믿는다고 말만 떠들었지? 하면서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후회하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찾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진짜로 이제 고백하는 순간이 오게 되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순간이 한 번 더 오게 돼요. 멋모르고 했던 고백과는 달리 이때의 고백은 정말로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그런 순간이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자꾸 내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아, 내가 정말 지금껏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절감하게 될 때가 다가오는 거죠. 찬양하면서도,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찬양할 때 전혀 내가 기억 못했던 순간인데 갑자기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그걸 넘어갔지?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모든 순간을 이기게 하신, 넘어오게 하신, 죄악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내 입술에 하는 말들을 이렇게 정돈해 주지 않으셨다면 참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을 살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정말 그 순간을 넘어올 수 없었겠네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확 바뀌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또 여전히 후회를 남기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고민을 했어요. 이 설교를 쓰다가 왜 그럴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한참. 로마서 7장 17절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부터 25절까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그 선한 욕심이 막 있는데, 그 갈망함이 있는데,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육신의 소욕에 넘어지고, 그러다가 죄 가운데 흔들리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한탄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 어려운 순간이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오늘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주님이 항상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음성이 들릴 때, 깨달음이 올 때 뭘 하면 될까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할까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나병 환자들이 성문 어귀에 있잖아요. 성내로 들어가지 못해요. 나병 때문에. 거기에 있으니까 굶어 죽는 게 이들의 첫 번째 다가온 위기죠. 먹을 게 없으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먹을 게 없는데 성문 어귀에 있는 사람이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성내로 들어가서 먹을 걸 구한다고 해서 먹을 게 없으니 죽을 것은 뻔한 것이고, 아람 군대에게 간다고 해도 역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어디가 높냐 생각해보면 성내에는 먹을 것이 아예 없고, 왜 없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쌀려먹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무슨 성내에 들어가서 그걸 먹을 걸 찾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거기는 먹을 것이 있으니 만약에 항복했을 때 받아주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람 군대에게로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람 군대에 군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장막, 그리고 말, 그리고 먹을 것, 의복,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있고 사람만 없는 거예요. 군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이 나병 환자들이 먹을 거 막 먹고 또 금과 은 이런 의복 같은 것들을 자기 몰래 챙겨두고 숨겨두고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야, 이거 우리끼리만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 밝기 전에 성 왕궁에 가서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급히 달려가가지고 문지기에게 성 문지기 얘기 보고를 하죠.
소식을 알리는 거잖아요. 성문지기가 이제 왕궁에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 그 요람 왕이 야 그거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거짓 전술을 피는 거야. 작전이야. 아람 군대에 사람들이 없다, 군인들이 없다고 좋다고 나가는 순간 아람 군대가 매복해 있다가 나오는 우리를 보고 치러 올 거야. 그럼 우리는 다 전멸이야. 안 돼. 나가면 안 돼. 그러고 있는데 한 신하가 제안을 하죠. 그러면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정탐꾼이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길에 아람 군대의 무기가 다 널브러져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인들이 다 도망갔다고 보고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요, 얼마나 굶주렸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뛰쳐나가는 거죠. 아람 군대의 그 진영으로.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내에 있는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구원의 소식이죠. 사마리아 성의 구원의 소식이 누구로부터 전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부정하다고 멀리 문 어귀에 그냥 내팽개친 사람들, 나병 환자들이 구원의 소식을 갖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성에 없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나병 환자들, 상종도 하지 않는 나병 환자들에게서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이 나병 환자들이 없었으면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아람 군인들이 아무도 없는 걸 모르고 계속 그렇게 굶어 죽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야 차라리 굶어 죽니 가가지고 먹을 걸 구하다가 죽자 그러면서 찾아갔다가 그 바람에 뜻밖의 사마리아 성 내에 있는 백성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나병 환자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겠는데 그래서 네 사람이 의논을 한 거잖아요. 야 차라리 굶어 죽을 바에는 가가지고 말이라도 해보자. 항복하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생각 그리고 그 의논하는 그 시간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주어주고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나눈 거잖아요. 그리고 행동이 옮긴 거잖아요. 그 바람에 사마리아 성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 속에서 들려오는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넋을 놓고 살다가 보면 그냥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작은 그 생각이 그 행동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내에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컴퓨터 그리고 음향 소리를 고치러 오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제가 컴퓨터 기사를 부를까 했는데 컴퓨터 기사는 음향을 모르거든요. 이 믹서기 스피커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를 다 아는 사람은 누굴까? 음향 믹서를 잘 알아도 컴퓨터를 모르는 또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둘을 다 아울러서 아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데 한 사람이 팍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 시작으로 인해서 이분이 그냥 전화로 막 지시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제가 갈게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생각을 통해서 어저께 하루 종일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고쳤어요. 그래서 오늘 소리가 좀 다른 날보다 좀 듣기 편하시죠? 예. 작은 생각, 내 마음속에 들어온 작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일이 그렇게 벌어지고 시작되어서 수리가 끝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들을 가지고 움직이실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시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아람 군대에 있는 군인들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해쪽 속의 군대와 이집트 군대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달려오는 말 달리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군인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근데 그 울리는 그 소리가 그냥 작은 몇십 명, 몇백 명이 아니라 대군이 막 달려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땅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왜 우리가 고생을 할까요? 이런 생각을 던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면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님 그럼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도에 서서 달려가시면 하나님 내가 뭘 하면 되죠? 라고 질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벌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박해와 그런 핍박 속에서도 죽어가면서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들을 간 그 선배들처럼 우리는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지금 내가 뭘 순종하면 돼요? 하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왜요? 이 땅의 전쟁은 하나님의 신이 행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주께서 맡기신 것을 행할 때에 이거 어떻게 내가 하지? 난 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틀린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시고서 하나님이 나 몰라, 너 혼자 알아서 다 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수 먼저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할 때에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울에게 말하기를 왜 순종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듣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다고 소중하듯이 말하잖아요.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좋은 것들을 챙겨놨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소중을 듣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근데 아람 군대가 도망갈 때가 해질 무렵에 도망갔거든요. 근데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로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나병 환자들이, 예,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로 갔단 말이에요. 아람 군대로 갔던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발자국 소리가 아람 군대에 있던 군인들의 귀에는 해축석과 이집트 군대의 병거와 마병의 소리로 들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생각에 순종하고 가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그 집사람이 오셔가지고 그 일단 컴퓨터부터 만지기 시작하시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그것을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가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믹서기 있는 쪽으로 와가지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지금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하러 가신 거, 전도하는 거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딱 돌아서서 컴퓨터를 딱 오는데 집사님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소름이 확 돋았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도하고 멈추고 있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마치자마자 돌아서서 오는데 된다. 그리고 진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마지막에 저 믹서기의 음향이 잡음이 많고 막 유튜브로 녹음을 하면 잡음이 들어가고 소리가 끊어지고 하는 것들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는 조금 이제 완전히 전문가 영역으로 확 넘어가니까 집사님도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나머지 마지막 끝에 있는 그 전문가 영역까지는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하더니 서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저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잘 됐어요. 하는데 한 번 더 전화를 했더니 지금 어디시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는 어디 지역이 남곡이요 뭐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갈게요. 퇴근 시간 아닌데 괜찮아요. 제가 갈게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1시간 좀 있다가 오셨는데 나머지 미비한 것들을 딱 끝내고 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요거를 더 하고 싶으시면 음향 박스를 하나 조그만 거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좋은 퀄리티를 올릴 수 있고 결국엔 돈이 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듣기가 되게 편하고 말하기도 저는 편하고 제가 음향 녹음한 걸 들어봤는데 그것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소리가 더 올라가서 잘 들린다 싶을 정도로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조정하고 지금 녹음하는 게 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 테스트 할 때까지는 좋았거든요. 제가 소름이 돋는 거는 제가 전도할게요. 그랬더니 그 시간부터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진행이 갑자기 확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주저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 천사 2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일을 마치셨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음향 전문가가 그러시는 거예요. 보통의 작은 교회에서는 이거 손을 못 대는 부분인데 목사님 참 은혜 받으셨네요. 왜요? 2사람이나 와가지고 전문가가 수리를 해준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 부르면요 출장비가 50만 원이에요. 제가 그런 거 안 받고 그냥 왔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하고 계신다는 거 그것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항상 수시로 있어요. 그 순간에 모를 뿐이죠.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올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소름 돋는 거잖아요.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돌아왔을 때 갑자기 딱 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저는 그날 그 시간에 딱 느꼈지만 그렇게 못 느끼고 지나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친히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면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드시는 순간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난 그런 능력이 없는데. 제가 요즘에 하는 말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나요? 저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왜 목회자로 부르셨죠?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붙드시고 사용하시려는 거 하시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실 때 순종할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더 좋아하시고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주도하실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죠? 순종.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생각하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넘침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람 군대를 도망가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그러면 아람 군대의 그 귀에 군대가 쫓아오는 그 소리로 듣게 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나병 자들이 기왕에 죽을 것 구걸이라도 하자, 항복이라도 하자 그러면서 그 갔던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푸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그 은혜 안으로 끌어가실 때요. 이미 이긴 전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긴 전쟁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찰랑거리는 바다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그게 아니고 홍해, 요단강 같이 막 범람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긴 전쟁이라니까요.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7장 1절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이맘때에 정상적인 식량들이 정상적인 그런 생활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잖아요. 가격이 폭등했던 것들이 다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포위가 된 상태에서 풀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좀 아기를 삶아먹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미리 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때까지 참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좀 더 일찍 안 베풀어 주시고,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다 회복될 것이라고 말할 때에 그 왕의 신하가 뭐라 그래요? 2절에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요람 왕이 총회하는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되지만 너는 그것을 곡식을 못 먹을 거라고. 그 무슨 말이죠? 죽게 될 거란 얘기잖아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죠?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죠? 기적을 행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내고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수많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내가 생겨나게 만들고 나만 장군의 나병을 낫게 만들고 또 6장에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를 눈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 가운데로 끌고 와가지고 다 포로를 만들어서 그들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말자고 그들을 보내주라고 이런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얘기하면 믿어야 되겠죠. 근데 한 신하가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고. 그거 뭐예요? 엘리사의 말을 무시한 거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말을 무시한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 전에 이미 사마리아 성에서 이미 그 이전부터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벌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는 이 장관이 어떻게 됩니까? 16절 17절에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냥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백성들이 그 아람 진영의 곡식들을 먹을거리들을 막 가지러 가려고 성문을 앞다퉈 나가는데요. 서로 막 나가겠다고 막 밀치고 하다 보니까 이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청해하던 그 장관을 17절에 그 장관을 성문을 지키도록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때 명령을 지키려고 그 지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면서 밟혀가지고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결국에는 죽음으로 그의 생이 끝나게 되는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순종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무시하면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가 고장난 게 뭘까 이 생각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처음에 하나님 저한테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계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는 순간 머릿속에 탁 떠오른 게 전도라는 두 글자가 떠올랐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전도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어제는 고치다가 마음속으로 고쳐주시면 제가 전도 나갈게요. 그랬더니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몰아가려고 하나님의 그 어려운 순간도 허락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신이 움직이시면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또 벌어지는 환경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면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유혹의 소리도 있어요. 내 마음의 소리도 있고요. 때로는 사탄의 목소리도 있고요.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그 교회 안에서 그 말씀들을 배우고 양육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자기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기적을 찾아 헤매고 야 저기 목사님 무슨 뭐 신령하다던데 우르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갈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서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누리고 주님께로 항상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걸음은 항상 선한 것인 줄